네, 오늘 제목은 갈대 상자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갈대 상자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라이프가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을 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구조하러 온 사람도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할 때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힘을 빼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버티는 힘이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힘이 빠지고 버틸 수 없는, 이젠 내가 틀렸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구조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빼신다고요? 힘을 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나일강의 끝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눈에는 끝이라고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진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노동을 하게 하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하자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두려움에 점점 더 잔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2명의 산파였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보았고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산파들이 그 선택을 했지만 그들은 바로에게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다?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 위에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났다고요?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으로 끝났다. 더 어두운 장면으로 끝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본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바로의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레위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억하시나요? 혹시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너무 잘생겼다고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뻐 보이지 않고 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생겨서 이렇게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 그러면 못생기면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 잘생겼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좀 더 선명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멋지게 생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야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보았더니 아이가 그냥 단순히 겉모습이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 다른 느낌의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느낌, 그 선하게 보였다라는 그 느낌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단순히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겉모습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느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을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본문은 그들이 미래를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숨길 수 있는 데까지 모세를 숨깁니다. 아이가 울면 놀라고 두려워서 석 달 동안 어떻게든지 가까스로 버틴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앞에 그 이후에 벌어질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 아들을 강물에 던질 때에 모세의 부모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처럼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정도는 포기해야지. 아니, 너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두려움의 소리들을 듣곤 합니다. 이게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결정일 수도 있고 큰 결심일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선택을 하는 그 결정과 행동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숨기던 아들을 강에 보내는 방법도 이 모세의 부모는 포기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더 섬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합니다. 이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냥 물 속에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단순히 아이를 떠나 보내는, 띄어보내는 상자가 아니라 죽음의 물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안에 올려놓은 상자라는 겁니다. 노아 때에도 물은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지만 그 물 위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명을 건지셨던 것처럼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테바의 자리, 상자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이집트 나일 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강이었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면서 울부짖던 자리가 그 강가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건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너지면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났다라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나일 강은 죽음의 자리이고 끝의 자리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때에 요게벳은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길어야 3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더 떨리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정말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까,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게 될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딸을 시켜서 그 일을 지켜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요게벳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강으로 내려왔다고요? 바로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바로의 궁전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가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주가 하필이면 이 모세가 버려지는 그 시점에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딸의 이름, 이 공주의 이름이 하트셉투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투트모세 1세는 자신의 외동딸과 결혼한 남자를 투트모세 2세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 하트셉투스 역시 아들을 갖지 못한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을 때에 하트셉투스는 아들이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던 그 바로의 공주 앞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요게벳이 놓아둔 갈대 사이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게 되었고,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넓은 나일 강에서 요게벳이 어디에 상자를 놓아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놓으면 누군가 구원하러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 산의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었으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면 죽이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 안에 울고 있던 아기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바로의 공주를 마침 그곳에 나가게 하시고, 게다가 그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녀의 마음에 모세를 향한 불쌍한 마음까지도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일임에도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산의 아이 모세를 살렸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그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6절을 보면 분명히 히브리 아기라는 걸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인데도 그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만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울어야 될 때에 울게 하셨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의 귀를 열어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보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상자를 가져왔고,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불쌍하게 여겨서 아기를 살렸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로의 일을 통해 모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계획과 심지어 그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뜻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디에 상자를 두어야 할지, 누가 그것을 발견할지, 또 설사 그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이미 되어질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삶에서 이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음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갈대의 상자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획된 것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놓아두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모세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자 그것을 보고 있던 누가 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거를 허락을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심지어 돈까지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요게벳은 숨어서 젖을 먹이고 두려움의 아기를 키웠었는데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받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모세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더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단순히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과거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건져냄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름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게벳은 그저 이 아이가 죽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보면서 살아가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차니 앞으로 뭔가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만 지나가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보다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문제의 갈대 상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구원의 문제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게벳처럼 모세를 잃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고 게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까지 왕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질없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갈대 상자를 내려놔야만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지금은 떠나보는 것 같은 슬픔이기도 하고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